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주여 문 닫아. 다니엘 3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그것의 넓이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의 평원에 세웠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이게 하였더니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 한 잔잔하는 자가 크게 외치되 오 백성아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에게 명령하신다니 너희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사면금과 솔터리와 백파이프와 각종 음악의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질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사면금과 솔터리와 각종 음악 소리들을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러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때 어떤 갈레아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까닭으로 유대인들을 고발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만 오 왕이시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시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사면금과 솔터리와 백파이프와 각종 음악의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져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용광로의 한가운데 던지리라. 왕께서 바벨론의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왕께서 세우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격노하고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 왕 앞에 데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만일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사면금과 솔터리와 백파이프와 각종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세우는 금 형상에 너희가 엎드려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의 한가운데로 던지리니 그러면 내 두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있어 함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사오니 오 왕이시여 그분께서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워놓으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잡혀간 포로 중에서
잘생긴 청년과 지혜롭고 총명한 청년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서 선출을 해서 자기 밑에서 자기를 시중들게 하고 자기 정사를 돕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또 그들을 다스리려면 또 유대인들을 앞세워야 또 그들을 다스리기가 용이할 것 같으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로 꿈을 꿨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점쟁이들, 박사들,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한번 알아맞혀봐라. 찾아봐라.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왕의 꾼 꿈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인데 그 형상을 꿈에서 본 대로 크기와 높이와 넓이나 모든 것들을 꿈에서 본 대로 똑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지방에 두라라는 그 평원에 그 금신상을 세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바벨로니아 제국인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창세기 그 10장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론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그 바벨론은 그 뜻이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신의 문. 그래서 바벨론은 그 땅이 어디냐 하면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자세한 지리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가보기 전에는 모르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라크 바그다드의 서남쪽에 있고 또 헬라 북쪽에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라의 평원에다가 금신상을 세웠던 거예요. 고대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곳에다가 주피터 태양신 신상을 세웠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이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렇게 자처했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라크 그쪽은 굉장히 그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 바벨론 지역에는 잡신 태양신의 그 섬기는 그 땅이 됐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다. 6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요것이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이것이 약 50cm 되는 거예요. 이거 60개, 50cm 60개. 그러면 300m요. 높이가 300m. 300m면은 굉장히 높은 신상이죠. 어떻게 그 시대에 300m의 신상을 세웠는지 참 지금 아파트가 한 층이 보통 한 2m 20, 30 높은 층은 2m 40 정도인데 몇 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300m의 건물을 지으려면 참 특수 공법을 이용해서 지어야지 되는데 20대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도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진 않았지만은 사람의 그 역사하는 힘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고 봉헌식은 이제 준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금신상을 신으로 받들기 시작하는 것을 봉헌식이라고. 오늘날도 절에 그 불상을 하나 이제 불상 만드는 불고용품 백화점 가서 불상을 하나 사옵니다. 절을 짓고 갖다가 이제 부처를 갖다가 딱 그 자리에 놓고 절하기 시작하는 것을 점안식이라고 해요. 점안식. 그때부터 저 상가에서 상품으로 팔리던 것들이 절 받는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신이 그 형상 위에 임하는 거예요. 마귀도 있으니까. 그 마귀가 그 형상과 함께 있으면서 경배를 받는 거죠. 그것이 봉헌식이었던 거예요. 봉헌식. 그날부터 그 금신상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여러분들 절에 가보신 분들 석가모니 불상을 부처님으로 알고 절하잖아요. 그 앞에 갈 때는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아주 조용조용 아주 경건하게 걸어야지 돼요. 오늘날 그 로마 카톨릭도 그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성당이라고 하죠. 근데 성당이 아니라 악당이에요. 마귀당이에요. 그 당 안에서는 큰 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찬송도 고요하게 부르고 말도 조용조용 경건하게 교양 있게 이제 공손하게 해서 분위기로 압도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 그래서 그 로마 천주교 당은 신당이 되는 거예요. 신당.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전을 성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없어요. 그 성전의 법궤는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에만 있었던 거예요. 법궤가 있는 장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전 지성소에만 법궤가 있었고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땅인 세계 각국 나라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 건축한다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아서 아주 우람하고 웅장하고 뭐 아주 예술품처럼 수백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서 고개가 숙여지고 분위기에 숙연해지고 해서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서도 발작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제 기독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예배당도 다 성전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물 안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서 있는 강단에도 일반 교인들은 못 올라와요. 강대상도 못 면져. 믿음이 약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권사님들만 와서 청소도 하고 만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초신자, 장로교에 있을 때. 초신자 시절에. 여러분, 강대상 면제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여기는 목회자의 설교의 강단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올라올 필요가 없죠. 형제든 자매든. 그래서 뭐 형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다면 올라와도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적 행동으로는 함부로 올라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뭐 올라온다고 해서 저주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인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봉헌식을 하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이거 온 백성들, 만조백관을 다 불러놓고 누구든지 다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만약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넣을 것이다. 저 포항제철, 지금은 뭐 포스코라고 하죠. 그 용광로에는 수천도의 그 뜨거운 용광로에 불이 타요. 쇠가 들어가면서 물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철골 골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배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다 하는 거죠. 새로. 거긴 들어가면 사람도 뼈도 안 남아요.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최고 뜨거운 것이 용광로 불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지옥을 용광로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는 불이 용광로가 제일 뜨거우니까. 그래서 용광로에다 비유로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광로에다가 던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경배해요. 그런데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들은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않는 것을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을 아주 왕궁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고 그러는데 제일 충성해야지 될 사람들이 그거를 경배를 않는다. 왕명을 따르지 않더라요. 그러자라도 평소에 그 유대인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앉아야지 될 자리에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을 도와서 정치를 하는 것이 눈꼴이 쉬었었는데 마침 절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달려와 그 왕에게 고발했어요. 8절에 유대인들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높은 자리에 가면 시기, 질투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잠언 27장 한번 가보세요. 사절 보세요. 4절. 잠언 27장 4절 시작. 진노는 잔인하고 성내는 것은 사랑하고 시기 앞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시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마스크를 안 쓰는 것도 시기에서 고발하면 걸린다. 식당에서 밥을 여럿이 먹어도 옆 테이블에서 고발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 저 북한에는 서로 이웃집에서 이웃집을 고발한다. 이웃집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고발한다. 김일성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한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웃 사람이 고발을 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웃 사람을 몇 천이라고 그랬어요? 이웃 몇 천이라고 그랬어요? 4천이라고 했어요. 4천. 4천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형제야. 여러분들이 예? 자녀를 두 형제를 두었어. 삼형제 두었던 사형제를 두었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두 형제의 또 아들과 아들을 낳았어. 내가 볼 때는 큰아들이에요.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에요. 아들이나 똑같이 귀엽죠? 다 내 손자잖아요. 둘 다 내 아들. 그 할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은 손자야. 그러니까 둘 다 귀여워. 얼마나 가족이란 말이야, 사촌은. 그렇게 얼마나 이웃이 가까운 처지였으면 이웃 사촌이다 할 정도로 이웃 간에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서로 도와주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방에도 문 열고 쑥쑥 들어와. 우리도 옆집 안방이고 뭐 건넌방이고 다 쑥쑥 들어가. 지금은 아들네 집에도 못 들어가 함부로. 딸네 집에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형제간에는 더 말할 것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옆집에서 명절 때도 많이 모이면 고발 들어가. 그 형제들이 많은 사람은 한꺼번에 못 모여. 8명이 모이려면 뭐 2사람인가 4사람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섞어져 있어야 8명이 모인다. 모이지 말란 얘기지. 이런 시대가 돼가고 우리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한 건 종족이 다르니까 했지만은 지금 시대는 같은 이웃 사촌끼리도 고발하고, 역태블이 와서 4명 이상 못 앉았을 때 6명이 와서 셋씩 앉아서 먹으면 그것도 고발하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 사회주의로 가는 1단계입니다.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3사람 유대인들인데, 자, 다 읽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는 내가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 용서해 줄 텐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만든 신상에게 경배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광로에 던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꾹꾹 묶어 용광로에 던지면 거기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줄 것 같으냐? 너희들은 타 죽어. 뼈도 못 치고 다 녹아 죽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명령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6절에 대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있어 함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머뭇거릴 필요 없다 이거요. 뭐 생각하고 지지할 것도 없다 이거요. 즉석에서 만일 우리가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서 뼈도 못 치고 죽는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17절입니다.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사오니, 왕이시여, 그분께서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실 거요. 왕이나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도. 그러면서 그러나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시대를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워놓으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테지만 만약에 건져내시지 않고 우리를 거기서 용광로에서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이 세우신 형상에게 경배 못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죠? 여러분, 코로나로 모이면은 벌금 물린다. 한 앞에 300만 원씩 물린다. 뭐 교회 폐사를 명령을 내린다 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이질 못하고. 뭐가 달라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면 이 사람들 다 할 사람들이에요. 안 하면 다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질 것이다. 다 잡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숫자 교회 나오지도 않아. 집까지도 안 나오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사실 처음에는 우리도 못 모르고 한 2주간 쉬었나요? 쉬어본 적 있죠. 쉬어보니까 어때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던가요? 네? 이건 아니다. 이 속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정동에서 계속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코로나 걸렸나요? 또 우리가 거리두기 하여 모였잖아요. 마스크 쓰고 모였잖아요. 그리고 전염과 전염병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들은 유황 불을, 용광로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 전부 온라인 예배. 이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또 기록도 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이제 모세의 이야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도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생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기 때문이라. 또 33절부터
쭉 밑으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의 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투에도 용맹스럽게 되어 타국의 군자들도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출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들이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 다녔으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들과 동물들과 토굴들에 유랑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다 받았다 이겁니다. 36절에 보면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바울도 몇 번씩 갇혔잖아요. 베르도도 갇히고 신라도 갇히고 다 목잘려 친기도 하고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아당하기도 하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 다녔으며 옷을 입을 게 없을 때 양가죽, 염소가죽으로 옷에 입고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했다 이거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산골짜기로 돌아다니면서 칡뿌리 깨먹고 나무 열매 따먹고 사는 거예요.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동굴 38절에 보면 토굴에서 유랑하였느니라. 동굴들과 토굴에서.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믿음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산속에서 동굴에서 살고 토굴에서 살고 숨어 지내면서 로마 가톨릭 박해 속에서 우리 제 친례 교도들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악랄하진 않잖아요. 이때는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에는 여자들 잡아다가 벌게 벗겨서 다 죽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벌을 가해서 죽이고 남자들도 완전 그들이 죽이는 명목은 뭐냐? 이교도들이다. 로마 가톨릭은 따르지 않게 이교도야. 이단이야. 이단. 이교도는 이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이단들 잡아다 죽이는 거야. 지금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좌파 교회, 우파 교회. 좌파 교회들은 우파 교회. 저것들은 고발 대상이야. 고발. 그 지금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전광원 목사 교회는 코로나도 발견 안 됐는데 예배했다고 폐쇄명령 내가지고 예배당 폐쇄하니까 좋아.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광화문에 나가서 거리에서 교인들이 띵띵 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거리에서 길거리 예배드려. 교회당에서 몸을 이렇게 폐쇄명령 내니까 교회당 못 들어가. 못 지내놨어. 그러니까 길거리에 와서 이제 중간중간 스피커 설치해놓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서
들으라고 길거리에서 띄엄띄엄 강화문 그 앞에서 길거리 예배하고 있어요. 그 쉬운 것 같아도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믿음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좌파들이 극우래, 극우. 극우가 아니야, 정통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그렇게 신앙대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그것도 헛짓이더라. 그것도 헛짓이야, 헛짓. 오늘날 한국의 복음교회라 구원파 교회라는 교회들도 다 줌 설교로 줌으로 다 온라인 예배죠.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워. 아니면 이제 그 정원에 10%까지 모이게 해요. 1000명이라면 100명, 100명이라면 10명,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대 뭐 이제 조그만 교회들은 한 19명 미만으로 거리두기 하면서 모이는 건 허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숫자 적은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몇백 명, 한 300명 되는 데서는 그 이제 1부, 2부, 뭐 아침 일찍서부터 1부, 2부 그냥 1시간씩 오후까지 몇 부 예배를 드리는 거 7부, 8부까지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줌으로다가 그냥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좋아요. 뭐 전염병 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마냥 죽음을 용광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뭐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추석 차례상에 가서 절 넙죽넙죽하고 부모들한테 혼났다.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절해라. 저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해요. 속으로 묵도하고. 뭐라고 기도해? 죽은 자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속으로 하니까 뭔 기도하는지 알아 몰라. 그들이 볼 때는 조상께 추모하는 줄 알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 못 받고 들어가셨으니 정말 그 후손들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저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그러나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묵념하는 줄 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라고요. 저는 기도했어요. 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거야. 그거 뭐 집안 어른들한테 욕먹고 야단 맞고 할까봐 그런 거 눈치 보지만 오히려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면은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야 네가 이제 제대로 신앙이 들어갔구나. 그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를 넙죽넙죽 하면 그냥 그렇지만 니까지 게 무슨 오히려 그 제사 지내는 가족들까지도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까지. 얼마 전에 카톡에 그런 페이스북에 나왔나? 추석
명절에 차례상에서 절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뜻하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으니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은 담대하게 밖으로 나타내 보여야지 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당장 용광로를요, 용광로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저거 보여주면서 너 저기다 던질 거야. 거기다 던지면은 거기서 건져낼 하나님이 있겠느냐? 내 손에서 못 건져낸다.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이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지만, 만약에 안 건져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경배는 못합니다. 왕 앞에 왕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직사대접을 해주는데도 당당하게 믿음을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소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얼굴이 붉으락 얼굴 모양이 변하더니, 야, 그 용광로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서, 예? 그동안 거기다가 던지라 이래요. 세 사람. 그 사람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어라 하고 명령을 해서 군사들이 그 세 사람을 집어, 이제 결박을 했으니까 못 걸어 들어가니까 꼭꼭 결박한 것을 집어 던지려고 아마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은 체하러 붙었던지 아니면 네 사람이 붙었던지 뭐 붙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내가 집어 던지려고 용광로 가에 가서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집어 던지는 동시에 그 집어 던지는 병사들까지 다 타 죽어버렸어.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 던지는 병사들까지 현장에서 다 타 죽어. 그러니까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던지는 사람까지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우면 그 속에 뜨거운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얼마나 더 뜨겁겠어. 그랬는데 그것들이 그 안에서 펄펄 뛰다가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세 사람 던졌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죽나 하고 높은 데서 아래를 이제 내려다 보고다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왕이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야, 저 세 사람 던진 거 아니냐? 야, 세 사람 던졌죠? 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그러네요. 우리가 봐도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넷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그 세 사람과 함께 걸어다니고 있다 이거요. 용광로 속에서. 그러니까 참 느부갓네살 왕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는 그런 또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용광로 입구에 가서 지극히 높으신 26절에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 올라오라 하니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용광로 불이 아무 위력을 발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힘을 쓰지 못했다 그랬어요. 머리카락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저는 옛날에 소주 끓일 때, 나무 떼서 소주 끓일 때, 그 어떤 때는 뭐 나무가 별로 없으면 생나무도 벼서 갖다가 막 소죽을 끓이거든요. 안 타. 그러면 그 밑에다가 가랑이 놓고서 후후 불다 보면 불이 확 붙으면서 눈썹도 끄시려고 머리도 끄시려고 그랬어. 아궁이의 불도 꺼졌던 불도 다시 살아나면서 머리카락을 다 태웠어. 눈썹이 어떤 때 다 탈 때도 있었어요. 머리 끄시려는 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머니들도 그랬어요. 밥하려고 불이 꺼졌으면 그 후후 불다가 머리카락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타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용광로 불 속에서 걸어다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불냄새. 여러분, 불이 냄새가 있다? 그것을 시골에서는 낸내라고 그래요. 낸내.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낸내라고, 모닥불을 이렇게 펴놓고서 그 모닥불을 쬐면요, 그래서 불탄 냄새가 옷에서 나요. 그걸 우리 시골에서는 낸내 난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불냄새 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들에겐 불탄 냄새도 27절에 옷 색깔도 안 변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잖아, 불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에 들어갈 일도 없지만 지옥에 들어가도 아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지옥에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은 치료받은 양심이고 치료받은 양심은 구원받은 양심이에요. 양심의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왕의 손자가 됐는데 왕의 손자라는 그런 것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 모세가 120살을 살고 죽었어요. 120년 동안
쾌락을 즐기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뭐 8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까 몇 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40년. 80살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120살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반석을 2번 친 연고로. 반석을 한 번만 쳤어야 하는데 그냥 반석을 가리키라, 지시만 해라, 알려만 줘라 했는데 2번 쳤거든. 예수님의 죽으신 죄사함에 예수님이 한 번만 죽으면 되지 2번 죽으라고 2번 쳤거든. 오늘날 반석을 2번 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몸이 찢겨서 피 흘려 죽으셨죠?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뤄놨건만 아직도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반석을 2번씩 치고 있어요. 다. 엊그저께 간 양반 있죠? 반석 2번 치는 분. 근데 그럼 목사님,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으니 지옥 갔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옥 안 간 증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또 누구요?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분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초막에서 살아야 됩니까? 지옥 갔다면 예수님과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모세가 지옥 갔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담이 지옥 갔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가죽 옷 입었잖아요. 희생의 옷 입었잖아요. 한 마리 양이 죽었잖아요. 한 마리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모세는 안식의 땅,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뿐이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오늘날 죄를 사달라고 비는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아예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아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성경에 원죄자범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죄와 범죄만 있는 거예요. 죄와 죄들만 있는 거예요. 아담이 물려준 죄는 죄야 죄. 죄성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짓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죄들이고 물려받은 것은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죄와 범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들에서 구원자. 신스라니까요. 신이 아니라 신스. 복수란 말이요. 여러분은 죄 하나만 짓는 게 아니잖아. 죄성 물려받은 것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죄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손으로 범죄, 눈으로 범죄, 입으로 범죄, 발로 범죄, 마음으로 범죄 다 했잖아요. 그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빌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 마귀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단수로 바꿔놓으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마귀는 비슷하게 해서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혼돈케 만들어.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킹제임스 성경으로 받았어요? 개혁 성경으로 받았어요? 개혁 성경에서 받았지만은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니까 날마다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2번 때린 반석을 2번 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믿지 않는 게 죄요. 뭐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게 죄가 아니라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죄사함을 믿는다면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단번 속죄라. 히브리서야 단번에 한두 번 말했어요. 대표적인 말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요. 한번 찾아봐요. 어, 10장 10절. 이렇게 가끔 말이 헛나와 생각이 기억이 10장 10절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노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니라. 내 성경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도 그렇죠?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거룩한 무리다 이거요. 하늘에 가면 목사 없어요. 다 성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그 9장 10장 쭉 보면 단번에가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서로 단번에 깨끗하게 해놓고 단번에 구원을 이뤄놨다고. 이 뜻을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내용. 그 뜻에 따라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내가 내려가서 저것들의 죄를 다 단번에 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내용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모델로, 디스 매너, 이 매너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날마다 듣는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듣기 좋잖아요. 내가 날마다 죄 짓고 사는데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니. 속죄를 다 이루어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죄 한번 짓고 왔을지도 모르는데 다 갚아줬다는 거요. 이걸 안 믿는 것이 죄요. 그러니까 오늘날 반석을 2번 친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죄를 빌라고 용서.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뜻이 뭐라고? 구원을 믿는 거요. 구원을 믿는 거. 근데 엊그제 간 양반도 빌었어요? 안 빌었어요? 주기도문을 해요? 안 해요? 다 이루어졌는데 또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해.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달래. 이런 얘기였죠.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에? 하늘에서 그 기도 들으시겠어? 귀를 막겠어. 주기도문으로 폐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하니 야 내가 니들의 예배는 안 받겠다. 귀를 막어. 아이고 니들 보면 속 터진다. 눈을 감어. 어? 야 그래도 태전중앙 침례교회 거기는 그래도 내 종들이 거기는 몇 명 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용광로에서도 건져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지옥 가?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이제 여러분들이 담대한 신앙 가지라 이거요. 며느리들 시집에 가서 제사상에서 물려난 것은 먹지 말어. 그래야만 따로 챙겨놨다가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제상에서 나온 거 안 먹으니까 요거 제상에 안 올라간 거 이걸로 먹어 하고 따로 갖다 챙겨준다니까요. 근데 막 먹으면 아이 저거는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섞어도 괜찮아 하고 막 섞어서 막 줘버려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지 된다 하고 한 말씀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된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9절) 시작. 곧 너희가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멀리 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이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평안할지어다. 또 20절 그 위에도 가면 20절에도 같은 말씀. 시작.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써서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과
피로부터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우리가 글을 써서 이들에게 이걸 알려주자.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과 피로부터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런 걸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줘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안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은 율법은 끝났지만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런 것. 또는 신약 시대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만 있지 신약에는 없지 않느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 우상의 더러움, 우상의 죄. 근데 이제 뭐 조상들의 제사상을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조상이 받으러 제사를 잡수러 오지는 못하니까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제사 음식도 삼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 어디 가서 누가 음식을 차려놓으면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만약에 옆에서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 하면은 그때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누가 주는 건 묻지 말고 먹으면 돼. 이거 제사 지낸 거요? 하는 거 물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진리로 잘 구분을 해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맑은 영 가운데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 신앙을 지키면 또 주위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담대한 신앙 가운데 살도록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담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다니엘 3장을 보면서 담대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유전과 전통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이래가 친치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형상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